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룻기 강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강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한번 요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룻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서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축복의 땅이라 제가 그랬지만 가보니까 거기에는 기근이 있고 거기에는 사막이 있고 물이 별로 없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하늘의 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비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땅,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만 보니까 성도님들이 축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하고 건강하면 축복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바로 간섭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져도, 11절 내지 않아도, 이것저것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잘 된다. 축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 조금만 하면 금방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금방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 이게 축복이다.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것이었어요. 거기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은혜가 사라지는 곳,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기근이 옵니다. 그러면 기근 때 뭘 한가? 여러분, 제가 요약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기근 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기근 때에 자꾸 눈을 들어서 어디 좋은 데가 없나를 봐요. 자꾸 모압 땅에 환상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괜찮을 것 같고 그쪽으로 옮기면 나아질 것 같고, 아닙니다. 성도는 기근 때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라는 대목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 때에 성도가 할 일은 엉뚱하게 모압의 환상을 쫓아 살지 말고 약속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약속 붙잡지 않고 딴 데 가면 죽습니다. 그게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부모라면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라는 힘을 가졌지만 엉뚱한 선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쌀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눈에 보기 좋은 먹을 것이 많은 모압으로 갔다가 온 가족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항상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이란 뭔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시는 것이.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있는 선택인가 없는 선택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9/11이 터졌을 때 뉴욕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막 무너지고 거기에 2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한 부모가 있었어요. 기독교인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그 장례식 때 미국 목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아주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2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똑똑한 아들, 공부 잘했던 아들, 정말 엘리트 아들 2명이 죽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은 2 가지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든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인생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연관된 선택, 하나님이 있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된 순간적인 선택으로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시간마다 채근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는 그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어제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남편이 죽지만, 나오미는 끝까지 남편은 죽지만 2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안 가. 나는 끝까지 고집부려 여기 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2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돌이키는 방법은 빨라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도 빠르면 빠를수록 너무 멀리 가시면 돌아오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도 그 다음 주에 바로 돌아오면 쉬운데 한 달쯤 있다가 돌아오려면 뻘쭉합니다. 못 돌아와요. 결국은 못 돌아와요. 이게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오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 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보시면 주보에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만 기억을 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자, 구약의 땅,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봅시다. 맨 이쪽에 제 손에 있는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빵 같은 거 하나 놓으시면 돼요. 식빵 같이 생긴 게 뭡니까? 저기서 보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자, 지중해 식빵 같은 거 밑에 삼지창을 딱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 그곳이 애굽이에요. 삼지창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 지금 저기에 가리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거기 고센 땅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족발같이 생겼던 이 홍해 끝에 부분을 지나갔다는 거죠. 자, 식빵이 있고 삼지창이 있고 그 옆에는 닭다리 같은 걸 놓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닭다리 윗부분이 갈릴리 호수고 아랫부분이 사해고 지나가는 게 요단강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가시면 젓가락 2개에 접시 하나, 젓가락 첫 번째 젓가락은 유프라데스강, 두 번째 젓가락은 티그리스강, 그리고 접시 같은 것이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평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죠. 성가대게 물어봐야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아수르. 그러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벨론. 자, 저 위에 티그리스강 맨 위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일어난 제국이고 그 제국에서 크게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남유다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돌아가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자, 티그리스강 맨 끝으로 가면 우루가 있고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지역에서 두 번째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망하고 세 번째 일어난 나라가 뭡니까?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그 나라. 페르시아가 거기 쫙 일어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자, 좀 쉽지요? 쉽습니까? 얘기 안 하면 저 안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할 때 웃기도 하고 응답도 하면 설교가 재밌고 짧고 빨리 끝나고 대답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면 전 질질 끄는 것 동안 능해요. 저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갔다가 설교를 2시간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 다른 거예요. 자, 맨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식빵. 따라해보세요. 식빵. 지중해. 자, 밑에 삼지창, 이게 나일강, 거기가 애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닭다리, 윗부분은 갈릴리 호수, 밑에 부분은 사해, 가운데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밑으로 족발같이 생긴 게 이게 홍해. 그 옆으로 젓가락 2개와 접시, 첫 번째 젓가락은 유프라데스강, 두 번째 젓가락은 티그리스강, 그 밑으로는 페르시아만. 이게 원래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가 섞였는데 이거, 여러분 이 지도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구약에 돌아가는 건 금방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인생에는 선택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옷 무엇을 입고 올까? 선택하고 오셨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하셨어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인가? 우리 저기 이제 새 어린아이를 태어난 가족이 있는데 꿈이 많으시죠? 플랜이 많으세요.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거 다 선택이고 다 결정이고 우리 인생에 많은 결정과 선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택했던 두 사람을 만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선택이 달라지니까 일생이 달라집니다. 아니, 영생이 달라집니다. 한 여인, 오르바란 여인이 나쁜 여인은 아니에요. 그 여인도 열심히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열심히 쫓아왔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했고 결국은 돌아가서 아마 이 모압 지방에 있는 모압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룻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때때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언제 하시나 봤더니 어머니 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룻처럼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한 것은 맞지만 룻이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었던 하나님을 선택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날 시어머님들아,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줘라, 이렇게 설교하셔야 돼요. 그래야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저희 모든 부모님들을 제가 보면서도 그렇고 모든 부모님들 보면서 그렇고, 부모님들이 잘해야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왜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 자녀들이요, 한국교회가 다니면서 계속 부모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봤어.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교회는 갈라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이들이요, 신앙이 떠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교회를 갓발이지 한국 교회 안 온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시어머니들이라면 여러분의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꼭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맥도날드 얘기를 조금 했죠. 자, 아버지가 돌아와서 막 장사한다고 인상 쓰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때 자녀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야, 오늘 장사 정말 안 됐다. 엄마 아빠가 돈이 없다. 그러나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야. 자, 우리가 반짝 웃고, 돈은 없지만 내가 맥도날드 가자. 맥도날드 밥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상황은 어려워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집에 왔어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빠가 반짝 웃으면서 넥타이를 메고, 얘들아 오늘도 맥도날드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오늘도 장사 지질이 안 됐나 보다. 그렇지만 애들 마음속엔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상 속에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쭉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의 결단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이에요.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니라, 즉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뭘까요? 사사기에 보면 맨 마지막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결과가 오늘 룻기의 시작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불평 안 하는 사람, 가십 안 하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나쁜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뭔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사라는 대목이 나오죠. 6절에
예전 성경에 보면 권고하사 그랬어요. 자세히 살펴보다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여러분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토요일 새벽 말씀에 뭐가 있죠?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지도 보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내가 교회를 떠날까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신뢰할까 말까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등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는 언제나 세컨 찬스가 있어요. 룻기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이야기를 가만 보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실패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신앙에는 항상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 안 하면 저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길게 한다고. 다시 말합니다. 신앙에는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이. 오늘 그들이 은혜 받고 다시 처음보다 끝이 좋아진 이유는 오늘 나오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받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시간을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 받아요. 돌아오면 축복 받습니다.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제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런 건 결단이셔야 합니다. 선택이셔야 돼요. 가만 보면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고 순종도 선택이고 회개도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는 한동안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교인들의 얼굴이 안 좋더라고. 교회를 떠나가더라고. 그래서 왜나 했더니 회개란 말을 듣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도 회개하고 성도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원에 보면 메타노에라는 단어인데 가던 길을 180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를 가만 보면요, 뭔가 잘못하는 건 막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일어나서 눈물 닦고 가던 길을 그냥 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새로 잡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나오미의 이야기가 있는가?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가 복 받았네 이러고 내려가서 식사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오미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나도 인생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나도 인생에 기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끝이 처음보다 좋아요. 보세요. 나오미가 가기 전에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막 유지였을 것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실패했지만 돌아왔더니 그녀는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그 며느리가 나오고 그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여러분 삶 속에 이 순서를 좀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을 자꾸 연상시켜야 돼요. 여러분 머리 연상시키지 않으면 자, 보아스의 아버지는 연어다, 살몬이다. 보아스의 아들은 오벳이다. 그 아이는 이새다. 그 밑에는 다윗이다. 그러고 나서 입어도 괜찮아. 쭉 가면 예수님이 나온다. 자,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한 가정에 그저 한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항상 끝이 좋습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항상 끝이 좋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룻에게도 오르바에게도 선택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났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가만 보니까요, 주위에 복받은 사람,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 왜 뭐가 다른가 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혹은 주위에 복받는 기독교인들을 가만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을 잘해.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해. 어떤 사람은요, 항상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는 복이 없어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선택만 하면 항상 끝이 좋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구름이다. 구름같이 흘러가다는 뜻이었어요. 오르바도 착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지. 나오미를 따라서 눈물 흘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녀는 떠나갔어요. 자, 나오미만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시어머니만 떠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자, 룻은 나오미만 쫓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에요. 룻이 복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못 보면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착한 여인이었지만 가치 있는 것을 못 보았기에 그것을 놓고 떠나갔어요. 룻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룻을 시험을 따라갔죠. 제가 교단을 나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을 놓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남들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붙잡을 것이 확실하면 버릴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확실할지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사 올 때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웬 짐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올해로 미국 생활에 35년, 6년 이렇게 돼가거든요. 살면서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많은지. 제가 20년 전에 LA를 떠났어요. 떠나서 밖을 지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참 큰 집에 살았어요. 뉴욕에 갔더니 뉴욕에서 저한테 사택을 주는데 사택이 6,000 스퀘어핏이에요. 엄청난 거죠. 저희 갖고 있는 다 가구를 다 채워놔도 한쪽 부분밖에 안 들어가. 시카고로 옮겼더니 시카고에서는 또 저에게 집을 사주셔서 또 집에서 살았어. 또 이 세크라멘토 왔더니 세크라멘토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주고 제가 살던 집이 3,000 몇백 스퀘어핏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교인들이 갖다 주고 필요하니까 사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뭐가 많은지 버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쓸 것 같고 저것도 쓸 것 같고, 이거는 옷이 크지만 살찌면 입을 것 같고, 이건 옷이 작지만 살 빠지면 입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게 붙잡을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교단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붙잡을 것이 확실하니까 버릴 것이 확실했어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붙잡을 것이 확실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버려도 됐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을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붙잡을 것이 확실하면 버릴 것도 확실합니다. 룻은요,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로 들어간 여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사시겠어요? 이 땅에서 돈 벌고 떵떵거리고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산들 그것이 행복하시겠습니까? 편리는 해요. 행복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 예전에 88 올림픽 때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졌어요. 88 올림픽 이후에 부동산이 뛰고 땅이 값이 뛰고 그때 300억을 가지는 졸부들이 막 생겼어요. 농토 막 버려진 땅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니까 100억씩 200억씩 생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문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300억이라는 재산을 가졌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가 공통점이에요. 병원에 왜 갔냐?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내 건강이 뭔가 체크한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한 거죠. 두 번째로 뭘 했습니까? 도둑이 들어올까 봐 집에 방범시설 해놓고 카메라 달고 별거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불편해요. 이거 편리는 하지만 불안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만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나와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룻처럼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또한 모든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기 젊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 세상적인 것, 모압의 환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모압의 환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시면 항상 복받는 자가 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룻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